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음쟁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 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한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라 하는 언약을 붙잡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가정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 힘이 없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복음의 사람은 어떤 직장 생활을 해도 괜찮고요. 어떤 사업을 해도 괜찮고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요,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요.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문을 여시고 주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응답의 문을 열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의 세력이 꺾이게 돼 있어요. 많은 소란과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여론을 듣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왔다. 그때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큰 응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문제가 왔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회가 온 거다. 오늘 말씀에 큰 소란이 일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누구를 만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모든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찾는단 말은 기도 제목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전북대학에서 같이 플랫폼 시스템 캠프를 하고 있는 렘넌트가 자기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말고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주면은 그걸 같이 중보기도 하겠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정리하다 보면은 사업 계획도 정리가 되고 내 미래도 정리가 되는 거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뜻을 정하는 거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개인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더군다나 내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게 문제가 우연히 왔겠어요? 아무 계획도 없이 왔겠냐 이 말이에요. 우연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찾으세요. 교회 밖에도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교회 밖에요, 복음을 전하면은 방관하는 사람이 있고요. 관심 없어요. 두 번째로는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듣기 싫다. 우리랑 같이 일하려면, 친구 되려면은 교회 얘기, 신앙 얘기 하지 말아라. 다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 친구를 왜 자꾸 그럽니까? 내 친구가 듣기 싫다는데. 잠깐 있어봐. 내가 무슨 말인지 좀 그동안 관심이 있어서 들어볼게 해서 또 말합니다. 내 친구는 종교에 관심 없다고. 이 친구는 암만 얘기도 안 믿는다고. 본인은 듣겠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받을 대상이
교회 밖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해야 돼요. 함께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함께 사회 생활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신앙생활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러한 학교, 직장, 회사, 사회생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을 세세하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이익과 손해를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손해라도 주면 안 된다. 왜냐? 사단이 그걸 이용하거든요. 이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되어진다. 절대로 그 사람 안 놓칩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줄 것 같다. 슬슬 피하고 멀리합니다. 세상은 뭘 따라 움직인다고요?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기준이 뭔지 압니까? 의식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은 의식주를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의식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성공시켜야만이 그 일이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의식주가 해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사단이 딱 붙잡고 모든 사람이 이 의식주에 매여 살고 이익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 아무리 의복이 필요하지만은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은 왜 먹고 사느냐? 목숨이 귀하지 않느냐? 우리는 삶의 기준이 의식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 따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서 답을 내리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학교를 가나 직장을 가나 사회생활을 하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이 작은 이익 때문에 복음도 구분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하기 힘들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말씀 보세요.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고난당하는 자를 치유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자들이 이익이 끊어지니까 바울 사도를 고발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법에도 없는 이상한 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를 소요를 일으키고 많은 시위대들을 동원해서 지금 이 바울과 그 전도하는 일행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이런 혼란한 세상을 학교와 직장과 사회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느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말 많은 곳이 어딘지 압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요, 학교 말, 직장의 말, 회사의 말, 사회의 말, 거기에다가요, 또 하나 보태가지고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소문 들은 거 얘기하고 자기 말하고 없는 말까지 지어서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진짜 내가 축복받고 응답 받으려면은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돼요. 세상 말을 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믿음. 왜 비밀이라고 그럽니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듣고요, 못 알아듣고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배경이 내게 있다.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공중 권세를 장악한 흑암을 꺾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을 하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관심 없어.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 영적인 배경을 안 믿으니까. 예배 드릴 때요, 내게 이익되는 얘기를 하면요, 충족이 되어지고 막 시원합니다. 아,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여기에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구나. 사람 때문에, 경제 때문에 어려운데 여기에 필요한 말씀이구나. 막 속이 시원할 겁니다.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무엇을 도움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교회요,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살아남는 길은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믿음을 다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요, 요한계시록 12장까지 모든 문화가 흑암에 완전히 잡혀 있다는 사실. 그 문화를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걱정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데모하는 현장에 바울 사도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명을 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막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유력한 공무원들이 공문을 써서 바울에게 절대로 시위 현장에 들어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배경을,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을 때 35절 보세요. 서기장이 나옵니다.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서기장이 벌써 판단을 내려주잖아요. 이 에베소 시는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전이 있는 우상의 도시인 것을 모르느냐, 즉 지금 말하면 문화 도시인 걸 모르느냐.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37절에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 피차 고소해라. 고소할 내용이 있으면은 고소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고소해라. 법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데모하면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39절에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다 소요를 정리하고 데모를 안정시키고 해결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보좌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은 이렇게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요 정리가 되게 하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요 문제를 해결하게 하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염려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할 것도 없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의 비밀을 누리자. 여러분에게 예상치 않은 질병이 발견됐습니까? 경제 위기가 왔습니까? 하는 일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까? 내 신앙이 너무 형편없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바울은 문제가 올 때마다 응답을 찾았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전도 문이 막혔을 때 기도 응답을 찾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바울 사도가 큰 예기치 않는 질병이 생겼을 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요 응답을 찾았어요. 사도행전 23장 13절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동맹한 자들이 40명이나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저 바울을 어쨌든 죽일 것이다. 유대인 종교를 비방하고
우리의 신앙을, 기득권을 막는 저들을 죽일 것이다. 동맹한 자가 40명.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40명이 동맹하고 나왔다고 해보십시다. 아마 문 잠궈놓고 두려워서 밖에 나올 수도 없을 거예요. 저 푸틴, 김정은 보세요.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테러할까 봐. 지금 테러 집단이 40명이 딱 모였다니까요. 그때 이 바울은 뭐 한 게 아닙니다.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 응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성삼위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지.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참된 왕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고 계시고, 지금 참된 제사장으로 나의 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나의 생명이요 길이 되셔서 지금도 참 선지자로 나의 모든 해답과 결론이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나를 죽이면 죽일 것이고 막으면 막힐 것이고, 그러나 성령은 막히지 않는다. 성령은 죽지 않는다. 사도행전 27장에 풍랑이 일어나게 됐을 때 선주도 말을 안 듣습니다. 선장도 말을 안 듣습니다. 같이 배 탄 사람들도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 아내 말을 안 들을 때 있어요. 부모,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있어요. 학교, 직장, 사회생활할 때 여러분의 말에 귀를 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말을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화를 낼 겁니까? 그럴 때마다 다 때려치울 겁니까?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복음을 위해 사는데 말이요, 믿음을 갖고 사는데 말이요, 믿음으로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경제가 자꾸 어려움이 와요. 그때 뭐 했습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소요가 일어난다. 우리 학교와 직장 가기만 하면 문제가 생긴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야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좋고 갖춰졌는데도요, 거기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사람의 말을 존중해야 되지만 사람의 말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면 되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누구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위로받으면 그 순간은 기분이 좋고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요,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당황하지도 마세요. 어떤 문제, 위기,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면 되느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여 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요, 어느 가정이나 어느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나 교회나 크고 작은 문제는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것은 다 문제가 있구나 지나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으면 됩니다. 내게 있는 영적 문제부터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보좌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확한 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